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아주 동시대에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고 또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출신인데 미국의 유명한 동부의 대학들도 요즘 강의를 많이 했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 문화인류학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기독교계에서만 인정받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일반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인류 문명은 타자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 이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무방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타인의 욕망을 넘어서서 나도 그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는 항상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 욕망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종교적 권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시대의 희생양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 욕망을 유지하고 또 문화와 인류와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방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것을 도구화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폭력이라는 것을 도구화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자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다,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 사회의 붕괴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대제사장들, 당시의 장로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권력이 있잖아요. 종교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또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또 많은 민중들이 그를 따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력, 정치, 종교 또 경제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그를 잡아서,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지를, 자기들의 무지를 오히려 궤변처럼 합리화시켜 가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인간의 잔인한 이 폭력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르네 지라르가 합니다. 인간은 자기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빌라는 일어나서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어주는, 그래서 희생양으로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버려버리는, 그래서 이 가장 잔인한 인간의 폭력의 정당성을 십자가에서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분은요 원래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문화인류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사상가입니다. C.S. 루이스와 같이. 그렇지만 그분이 문화인류학을 보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인간의 소위 말하면 도구로 전락한 폭력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의 폭력들에 대해서 함께 폭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인간의 모든 폭력을 죄사함의 은혜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인류학이라는 책을 써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그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10월 4일에 타계하셨어요. 지금 한참 우리 신학계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아마 92세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권력이나 정치 또 종교에 대한 모방 욕망을 가지고 폭력을 도구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이슬람의 그 테러리즘 아니에요? 그 합리화시켜가면서 하잖아요. 지하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중세기에 나타나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까지 십자군으로 내보내서 다 죽이게 하잖아요.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해 나가는, 도구화해 나가는, 그래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류의 문명과 사회를 점점점 폭력적인 욕망, 폭력을 따라하게 하는. 그래서 갈수록 폭력은 진화한다 그래요. 더 심각하게 진화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 포스트 다이내즘, 그러면서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종교들이 과연 오늘 인류를, 오늘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폭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고, 또 불교의 폭력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담겨져 있는 자기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폭력의 도구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오늘 많은 종교들이 어떤 면에서 모슬람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이라는 개념에서 다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21세기 문명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르네 지나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이 종교들 속에 이 모방의 욕망이, 특별히 폭력을 도구화하는 모방의 욕망들이 계속해서 잠재해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시대의 종교는 우리 이 시대를, 우리 인류 문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 그걸 지적해 가면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문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대안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종교 권력의 희생양으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빌라도의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희생양 되는 그 모습을 정당하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당하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로, 아들의 피로 이것을 대속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말로 세속적인 종교 권력의 희생양, 권력의 희생양, 정치의 희생양, 종교의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말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십자가에는 인간의 최고, 소위 말하는 폭력의 도구화된 절정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구속의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서 십자가의 인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일반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고뇌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푸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완전히 다원주의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I'm okay, you are okay, that's okay. 이게 지금 모든 종교나 할 것 없이 뭐 성소수자 you are okay. 너무 행복하다면 I'm okay. 네가 나에게 방해하지 않으면 that's okay, we are okay.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상실되어 있죠. 없잖아요. 다 상대주의 아닙니까? 여기에 유일한 대안으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류 문화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또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없는 분은 또 아이고, 이 목사님이 지금 대학교 강단인 줄 아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상징적으로 십자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고 다 달아놨어요. 차 안에도 십자가.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십자가 한 10개만 사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십자가 한 10개 사다 드렸어요. 뭐 하려고 그래? 다 좀 나눠주고 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니 차에다 붙여놓고 십자가가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로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마치 살아서 나를 돌봐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마치 하나의 부적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도 십자가 앞에서 딱 좀 해야 응답받는 줄 알고 교회에 십자가 없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다라고 그러고 저는 십자가를 그런 상징을 제가 표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오늘 십자가를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과연 이 십자가가 저도 이 십자가 여기 있어요. 이 반지에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새겨져 있어요. 목걸이는 제가 안 하지만은 십자가 새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런 외형에 걸치는 우리의 액세서리, 우리 신앙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는 마세요.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내면에 새겨지는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차 안에 십자가 붙이세요. 붙이고 항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성령으로 운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십자가가 뭐예요? 인간의 폭력에 대한 절대 폭력에 대한 절대 사랑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대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것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구속의 과정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십자가 붙이고 다니시라고요. 그 대신 십자가만 덜렁덜렁 붙여놓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막 욕하면 십자가가 부끄러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여러분 상징적인 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십자가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종말의 긴장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말의 긴장을 11번째 지금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말의 모습이듯이 우리 인간의 종말,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 신앙생활의 과정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어쩌면 순례자로 보여지는데 구레네인으로 보아서 구레네는 어디냐면 리비아,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의 특히 서북 쪽에 있는 벵가지 아십니까? 그 위치가 아마 구레네라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 출신이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다가 아마 건장했던 것 같아요. 힘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채찍에 맞았는지 이 등이 너무 찢어져 가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중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인데 이 예수님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꿰부리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꿰부리려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죠. 그래서 이 뭘 들어도 항상 가운데서 살짝 대려고 하고 꿰부리는 저도 많이 꿰를 좀 부렸어요. 군대 가면 그런 게. 근데 주님이 꿰부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져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채찍에 맞아서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의 언도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채찍질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미리 채찍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그런데 그 채찍질이 catch a nine tails라고 catch a nine tails. 이것은 뭐냐면 이 고양이 이 꼬리 9가닥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가닥으로 당시 로마 군병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꼬리와 같이 이렇게 가죽 채찍 9가닥으로 이 한 30cm의 손목이 있고 잡을 수 있고 9가닥으로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박냐면 당시에 이 청동, 납 이런 뾰족한 것들 갈아가지고 거기 사이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조각 같은 뼈 조각 이것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채찍, 그 당시에 채찍으로 때리면 전부 다 이 피가 터지는 거예요. 살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핏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심하게 맞으면 이 뼈 같은 것이 양상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채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올렸나요? 그 채찍 좀 보여주면 좋은데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에는 심하게 그런 채찍을 맞았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40대 정도 맞으면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채찍이 맞으면.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자비의 매라고 그래요. 39대를 자비의 매. 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죽을 놈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자비의 매라고 해서 때렸는데 로마인들은 이보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들 보면은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패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매를 맞았는지 엘리스트 40에 하나 감한 매는 맞았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사형원들을 받아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놈은 사형이다 하고 빌라도에 왔기 때문에 이 적어도 40에 하나 감한 매는 기본으로 맞았. 그래서 터진 거예요. 주님은 원래 외모도 왜소했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외모가 보잘것없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건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배우들이 그렇게 건장한 사람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왜소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5번이나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약해. 그래서 구레네 시몬 지나가는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여기 나와요. 십자가의 상황. 이게 종말의 상황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름을 굳이 밝혔나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뭔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전조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젊은 청년에게 이걸 지우게 했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타날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가족의 스토리에 대한 전조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그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러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앞으로 그 이후에 한 30-40년이 지났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주 안에서 로마서 16장 13절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자기를 돌봐주는 위로의 어머니 이게 루포의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아까 말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기도 또 그의 선교를 뒷받침했던 재정적인 물질적인 뒷받침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듯이 이야기하면 항상